오늘 제목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구약 성경 느헤미야 성경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이 내용을 보면 한 사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에 이 느헤미야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성벽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통하여 성전이 텐트처럼 천막처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솔로몬 왕 시대에 아름답게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 제2성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여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0년 만에 BC 516년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 건물은 지었지만은 아직 울타리가 없네요. 이 울타리가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물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이 성벽 울타리를, 돌담을 이제 건축하고자 이 느헤미야가 앞장섰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술관원이라 그랬습니다. 높은 벼슬이죠. 높은 벼슬을 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오늘날 보면 공무원이 인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제 이 느헤미야가 술관으로 있다가 그래서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녀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예루살렘이 어떠하더냐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동생이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 버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고생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참으로 평안이 없고 어지럽게 불안하게 형편없이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참 우리의 선조 우리의 백성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외국 땅에서 서름을 겪고 외국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나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십계명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또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교회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이 나라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박 대통령이 나라를 잘 못 다스려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래서 온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새로 뽑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뽑는데 온 국민이 달라들어서 투표를 했잖아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서고 교회가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카스테라 롤 케이크를 나누어 줄 텐데, 이 롤 케이크는 인동에 박정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해마다 10개 교회에, 미자립 교회에 이게 빵을 이제 베풀어 줍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추산해 보니까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그런 한당하는 그런 빵을 준비해 가지고 10개 교회에 나눠주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권사님도 있습니다. 돈이 아깝지요. 돈이 귀하잖아요. 또 내가 한 끼 잘 먹을 수도 있고 또 멋진 옷도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생활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것을 땅을 막 나눠주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예,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모르고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이 계명과 율례를 그들에게 잘 가르치는 일을 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돌아볼 이 느헤미야에서 이런 느헤미야와 총독 느헤미야와 또 제사장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잘 지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장차 나타날 삶, 목표, 삶의 목표라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차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나는 장차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 사업을 하여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겠다. 뭐 이런 이제 그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차 나는 이제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리라. 이런 이제 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또 우리의 온 가족, 온 친척 다 예수 믿도록 내가 이끌겠다. 예,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귀하잖아요. 세상에 좋은 일, 귀한 일 많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 놀라운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꿈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그림이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그림을 따라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청춘과 여러분의 젊음을 그곳에 그 여러분이 그리는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인생을 다름박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는 그 그림이 잘못되었다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잘못된 그림을 그려가지고 꿈을 꾸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낭패고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또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내가 앞으로 사는 날이 5년이 남았든지 10년이 남았든지 20년이 남았든지 30년이 남았든지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꿈꾸고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여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그림을 비전이라 그러죠. 영어로 비전. 그래서 그런 사람마다 어떤 꿈과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대통령이 그런 꿈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수십 년을 이제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꿈들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멋있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냥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루 밥 세 끼 해결하고 그래서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집 있고 차 있고 이러면 됐지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보다 귀하며 여러분의 인생은 그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림만 그렸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그 그림을 이루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이 있지만은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제 어떤 꿈이냐, 내가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이거 큰 일이잖아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야 할 수 있는 큰 일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꿈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꿈, 가치 있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먼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왕의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은 공무원이지만은 술관원으로 있지만은 또 이것을 잠시 중지하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용돈 달라. 엄마 내일 학용품 사야 되는데, 크레용 사야 되는데 돈을 주세요. 또 내일 준비물인데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용돈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또 이 건강이 몸이 아픈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또 물질이 부족한데, 가난한데,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기도하면 되래요. 기도는 뭡니까?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말로, 또 생각으로, 예,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기도를 하시면 도와주십니다. 예, 기적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먹는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면은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근심이 가득하여 이렇게 술을 왕에게 올렸더니 보아하니 그대의 마음속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무슨 일인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예루살렘의 성읍에 성문이 불이 타고 성벽이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살아가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성벽 공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좋다 이러면서 뜻밖의 쉽게 허락해주고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그렇게 하여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먼 길입니다. 거리로 따르면 1000km 거리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다가 또 부산 갔다가 또 서울 갔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3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먼 길입니다. 먼 여정의 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제 성벽 건축 공사를 하는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들이 그곳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여 그들이 더불어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 성벽 돌을 쌓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김씨 가문의 사람도 일어나고 최씨 가문의 사람도 일어나고 정씨 가문의 사람도 일어나고 백씨 가문의 사람도 일어나고
예,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구역이 넓으니까 구역별로 요쪽까지는 우리 김씨, 요쪽까지는 최씨, 요쪽까지는 우리 정씨, 요쪽까지는 우리 박씨, 요쪽까지는 우리 이씨, 이렇게 해가지고, 예, 분담을 해서 이제 성벽을 샀는데 52일 만에, 약 2달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대단히 놀라운 사건인데,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하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곳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해방하고 방해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 너희들이 악하도다. 너희미야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러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이게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서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많은 그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다 마음을 모아 그래서 한 손에는 그 칼이나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또 한 손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 공사를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장로 혼자 할 수 없고 집사 혼자 할 수 없고 권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합력해서 교인들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이렇게 다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다르잖아요. 교회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는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관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런 기관이 단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 교인들은 귀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약한 자는 이끌어주고 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예 서로 도우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몇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 한 교회입니다. 뭐 대구의 교회도 있고 또 부산의 교회도 있고 또 대전의 교회도 있지만 다 예수님의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 예,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교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요, 하나님으로 하나요, 예수님으로 하나고 십자가로 하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건축 공사를 다 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문학 강장의 에스라 제사장 학자 에스라가 이렇게 더불어 온 예루살렘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성경이 많잖아요. 집집마다 있고 사람마다 성경이 있는데 옛날에는 성경이 별로 없었어요.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참으로 귀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 읽으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들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때는 라디오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라디오 틀어놓고 사람들 모여서 라디오 들었잖아요. 예,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이 율법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니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도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얼굴에 화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지, 이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신기하게도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내면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신기하네? 내 마음의 생각이, 모습이, 죄악이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또 천국을 발견하고 영생을 발견하고, 예, 거기서 오만 가지 보화가 다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성경 읽어보니 내가 참 잘못 살았네, 성경 읽어보니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네, 참으로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네, 이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 또 휴대폰 가지고 온종일 있는 사람 있잖아요. 휴대폰 늘 가지고, 또 뭐 TV로 또 온종일 사는 사람 있습니다. TV. 그래서 이제 성경 좀 읽고, 예,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뭐 복 달라 않게도 하나님이 저절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에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돈을 고리로 이자 쳐가지고 10%, 20% 높이 쳐가지고 돈을 비싸게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 이자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다, 이자 때문에 이자 갚는다고 너무 고생하고 이렇게 재산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아이고 난리 났네. 이러니까 이제 이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다 중지하시오, 이자 받지 말고 공짜로 값없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예, 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삶이죠. 예, 그래서 가난한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뭐 공짜로 100만 원을 줘도 잘한 일이고, 그 다음 주에 이자만은 받지 말고 원금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이제 좀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독 느헤미야는 반드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총독이 되면 봉급을 받잖아요. 봉급을 3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을 받고 월급을 받는데, 월급 필요 없다, 예, 나는 월급 필요 없다,
이 나라가, 이 도시가 가난하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데 내가 봉급 많이 받아서 무엇하려 하려면서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그것도 12년 동안 봉급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봉사하고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못했는데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드려지고 이 11조는 제사장들이 사용하게 되고, 제사장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니까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농사 지은 사람들이 또 목축의 일을 한 사람들이 또 이제 소나 양을 바치고 또 곡식을 바치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그것이 바로 11조가 되어집니다. 이 11조가 잘 안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돈 벌러 가고 레위 사람들이 직장 가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비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되면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맨날 일만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3교대 근무,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막 일만 하고, 여세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막 계속 일만 하니까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잖아요. 점점 성경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친구 만나고,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열심히 재미있는 일 하다가, 1년이 되면, 주일이 되면, 안식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이방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이, 그 신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결혼할 때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가정과 결혼하면 그 신이 함께 들어오니까 이렇게 가정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니까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너희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서고, 사람과 더불어 성벽 건축 공사의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의 삶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사람들아, 율법의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의 이자를 호리대금하고 이자 높게 받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냐? 그래서 잘못된 것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교정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큰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이여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으니 나에게 상급을 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